제가 제목을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사느라고 무지 수고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수고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31일을 딱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은 모습에서 내 모습을 딱 돌아보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도록 불렀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우리가 신년 초에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면서 우리 가정이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왔는데, 가정이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되기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가 그 누리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했고 가정을 교회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고 다쳤고 아파했고,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가정이 교회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소망하며 이런 옷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첫 번째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럼 허리띠는 명절에 어머니들이 한복을 입고 일을 하잖아요. 명절이라고 한복을 딱 차려 입었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일을 하려면 딱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한복 옷 치마를 허리춤으로 딱 이렇게 묶어요. 허리춤을 묶고 소매를 걷으면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가정을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 자세가 허리띠를 딱 매야 돼요. 허리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음식을 먹어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이랬어요. 이면 출애굽하니,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출발해야 되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의 준비 자세가 허리들을 딱 매. 나는 각오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한다. 허리들을 딱 매는 거예요. 태권도 하는 애들 보면 태권도 도복 딱 입고 검은 띠 쫙 매고, 처음에는 뭐 노란 띠, 파란 띠 매다가 검은 띠 맬 때 기분 딱 좋잖아요. 검은 띠 딱 매자. 그래야지 그다음부터 자세가 폼이 딱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정을 교회를 세우면 허리띠를 딱 매야 되는데, 이 허리띠를 뭘로 매냐는 게 뭘로. 내가 매야 될 허리띠가 뭐냐는 거예요. 이 허리띠도 찾지도 아니하고 나는 뭔가 하려고 몸부림을 쳤은즉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혼자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허리띠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니까,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알아야 된다. 기본적인 성경의 바탕하에 허리띠를 딱 메고 나의 삶의 걸음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아니고 다른 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합행인데, 그 의가 희락과 합행이 어디에서? 말씀에서. 말씀의 나라. 이게 내가 말씀의 기본 바탕이 딱 될 수 있는 허리띠를 맬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를 알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말씀의 허리띠를 쫙 매고, 말씀의 허리띠를 맨 사람이 두 번째
입어야 될 옷이 의의 흉배라고 돼 있어요. 의의 흉배.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목사다 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아직까지 부족하잖아요. 아직 부족하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사 돼 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목사 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테스트에 통과해 가지고 목사 가운을 딱 입히면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신참 목사잖아. 신참 목사는 부족한 것이 아직 많겠죠. 그런데 가정에서 이제 남편과 자녀가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의 의견이 충돌이 생겨 가지고 제가 제 의사를 딱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저한테 딱 공격해 들어온 말이 뭔 줄 아세요? 하은이가 잘 쓰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남편과 자녀가 "당신 목사인데 그렇게 말해도 되냐?" "목사님." 하고 공격 들어와요. 그러면 이 안에 나도 할 말이 있고 아직 부족하고 세야 될 게 있지만은 목사님 하고 되면 "당신 왜 목사면서 그런 모습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니까 좀 더 우리하고 다른 모습으로 말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오면 감정이 탁 올라오죠. 기분이 상하죠. 그죠? 기분이 딱 상해요. 이때요. 참 놀라운 것이 사단이 나를 탁 공격해요. "야 네가 목사지만은 아직까지 신참이잖아. 너 가족한테도 말 못하고 네 감정 못 끄집어내면 너 어떡해?" 그렇게 딱 나를 공격해요. 넘어질 때, 넘어질 때. 그때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목사라면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네가 장로면서 그 모습이야? 네가 권사라면서 그거밖에 안 돼? 네가 집사야?" 흔히들 사람들 하는 말이 있죠. "네가 무슨 집사냐? 잡사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막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내가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 된 거 아니고 우리 가정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나를 집사라 권사라 뭐 장로다 목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나를 공격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사실이거든. 잘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 그냥 할 말이 딱 없어져. 할 말이 딱 없어져. 이때 내가 의의 흉배를 가지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져요. 그래서 왜 의의 흉배를 가져야 되냐? 의의 흉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증표로 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하나도 자격 없는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의의 흉배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영화나 TV 같은 데 보는데 우리나라의 사극 같은 데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뒤에 암암리에 뒤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을 찾는 사람을 암행의사잖아요. 암행의사가 가는데도 사람들이 막 그냥 네가 무슨 암행의사야 하고 그 사람 막 잡으려고 할 때 나중에 딱 꺼내는 거 있죠. 뭐 꺼내요? 마패를 딱 꺼면서 암행의사 출두요 하면 갑자기 큰 소리 치던 사또고 뭐고 전부 다 쫙 엎드리잖아요. 의의 흉배는 우리에게 마패예요, 마패.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마패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졌다는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흉배, 의의 흉배, 하나님의 오름의 흉배. 내가 옳아서가 아니야. 나는 부족한 투성이야. 나는 얼마나 연약해요. 나는 뭐 하루에 몇 번씩 무너지잖아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건만은 나는 믿어. 이것이 의의 흉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회복될 거야. 우리 은혜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돼서 이것을 의의 흉배를 딱 가지고 요 앞에 딱 가지고 붙이고 있어야지 누가 나를 공격을 해도 담담해.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못난 줄 나도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이 거듭난 사람의 속에서 수많은 욕정과 정욕이 막 올라올 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고발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 사람이 무슨 집사야? 우리 보면 집사로서의 자격 없어요. 집사는 말 그대로 그 집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집이 뭐냐면 성전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을 쫙 맡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관심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나한테 맡겨진 일이 뭘까를 관심 가진 사람이 집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 가지나요? 아니잖아요. 사단이한테 딱 들으셔.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권사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이거든요. 내 문제도 버벅대는데 무슨 성도들의 모든 문제야. 장로는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되어 바라보고 가는 앞서가는 양이거든요. 뭔 앞서가는 양이에요? 목사는 더더욱이죠. 목사는 전적인 나라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마귀한테 고발당하려면 고발당할 투성이에요. 얼마 야 네가 무슨 성도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야 구원받은 거 증표 내봐. 할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흉패를 우리한테 주셨다. 이것이 딱 있으면 어떡하지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흉패를 하나 주셨네요. 의의 옷을 하나 주셨네요.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누가 나를 고발해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복음의 평안의 신이라고 돼 있어요. 복음의 신.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뭔가 새롭게 일어서서 나갈 방에 있다가 밖에 나오려면 신부터 신을 하잖아요.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움직이기 위하여 행동하는 거죠. 허리띠하고 마찬가지예요. 허리띠는 전반적인 신을 신는데 기동력이죠. 신을 신고 달리고 움직여야 되는 기동력을 가지고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신발을 신고
근데 나에게 무슨 신이에요? 여기서 신발이 복음의 신이야. 하나님 오늘 나를 의의 흉배의 옷을 주신 이유는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구제하고 무슨 선한 일 하고 이거 아니에요. 무슨 신을 신는다?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복음의 신. 이 복음의 신을 신는데, 이 복음을 신는데 그 앞에 말이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평안.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이야. 평안의 복음의 신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신을 신는 데 있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한다는데, 모든 사람을 평안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평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래 돼 있거든요. 관용.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관용. 내가 쫙 복음을 위하여,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낮아진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낮아진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복음을 위한다는 구원을 위하고 생명을 위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하여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신을 신는다. 무슨 신? 복음의 신인데, 이 복음의 신은 왜 신냐? 평안을 위하여. 그 평안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 나와, 교회 안 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철저히 낮아지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니까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서 나의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관용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걸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것. 나를 가정 목회자로 세웠다면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을 신고 나를 낮추는 관용의 모습으로 들어간다. 그럼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려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야, 너 그 몸으로는 안 돼.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주고 투구를 주고 칼을 줍니다. 다윗이 이거 나한테 맞지 않아요. 나 이것 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죠. 만약에 다윗이 그 물맷돌 가지고 이기면서 한 말이 있어요. 물맷돌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뭐라 말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왕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입고 칼을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저 내가 어떻게 선심을 세우고 어떻게 돈을 몇 푼 좀 두서 선심을 세우고 뭘 맛있는 걸 사줘서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신을 신고 가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신을 신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을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신어야 될 신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죠. 자,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 신고 복음의 신을 신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도저히 내 힘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아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믿음을 누가 넣어주냐면 하나님이 넣어줘요.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넣어준 믿음을 가지고 방패로 삼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준 믿음, 네가 가진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은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마귀는 속이려고 하죠. 우리를 얼마나 속여. 야, 너 이거 먹어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여기 다 속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는 언제든 속여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음은 이게 뭐냐면 내가 믿음에 대하여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봐요, 못 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이렇게 허덕이면 안 살아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보여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이게 믿음이 딱 나한테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믿는 자, 보이지 않는 자를 실상으로 딱 보는 거예요. 인격체로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현성이를 내가 보듯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십 정확하게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데 이게 뭐냐면 반드시 내가 믿는 분의 대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분의 대상. 그래야지 믿으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봤어. 누가 너 미쳤냐 하는데 어떻게 나는 반 걸 어떻게? 너는 안 보이냐? 난 반 걸 어떻게? 이게요. 엄청난 은혜거든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 계시면 돈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우리 이걸 놓쳐버리.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죠. 너 하나님 봤냐? 언제 봤어? 너 하나님 믿냐? 그대로 될 줄도 믿냐? 나의 믿음의 대상이 실전적으로 있는 분이라는 대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지 몰라. 허공에다가 사랑합니다. 실존적으로 계신 분을 사랑해야지. 그래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분을 내가 만나고 봐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현성이하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현성이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목사님처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현성이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왜? 왜?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때부터. 모든 일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때부터 시작이야. 근데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게 하신 방법이 몸을 엄청 아프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다 손들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만났어. 나는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처럼 죽음까지 가서 하나님 안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뭘로 만나라겠죠?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성경 읽기를 해요. 이제 나중에 성경 읽기 표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두들겨 맞고 만나지 말라니까. 왜 우리는 다 두들겨 맞고 만나려고 해? 제가 두들겨 맞고 만났잖아요. 몸으로 두들겨 맞고 만나서 나처럼 죽을 상황에 가서 하나님 만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말 안 들으면 좋은 말 할 때 들어. 하나 둘 셋 하죠. 하나 둘 셋 넘어가면 한 대 쭉 팰 준비를 하잖아요. 꼭 한 대 맞고 말 듣고, 한 대만 맞고도 말 들으면 다행이야. 두 대 세 대 두들겨 맞아도 말을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에 실체가 있다. 이 실체를 만나게 해달라는 고백을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로 계시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 그래서 네가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면 너는 어떤 존재라는 걸 사람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에 뭐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거는 뭐냐면 신하고 같은 말이에요. 신도 무슨 신이에요? 복음의 신.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는 있는 존재야 라는 복음의 신이듯이, 신은 또 잘 안 보여. 밑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딱 볼 때 얼굴을 보잖아요. 그죠? 아, 목사님 오늘 얼굴 보니까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은 얼굴이네. 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제부터 죽만 먹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지금 죽도 이렇게 건더기도 없는 맛있는 죽 먹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목소리가 지금 참 힘이 없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어제 현성이하고 제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 힘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댔어요. 현성이하고 이야기. 난 너하고 이런 시간 가지는 게 너무 좋아. 정말 내가 그랬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힘을 딱 주시더라고요. 얘랑 이야기할 때까지도 힘이 없었거든요. 아, 내가 오늘 이거 좀 내려놔야 되나 하는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며칠 안 남은 거예요. 몇 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알파 1기가. 근데 얘가 굉장히 이 시간을 사모해요. 벌써 9번째나 되세요. 막 이렇게 사모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아도 이 아이한테 이 시간을 내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들면 좀 빨리 끝내야지 했는데 오히려 더 길게. 왜?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막 주니까 오히려 더 길어져. 근데 그때부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는 뭐 구원의 투구, 이거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내가 구원받은 자면 또 나는 무슨 일을 한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투구를 딱 쓴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머리에 아주 모자를 탁 쓰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는 거를. 이게 구원의 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구원의 투구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가정이 교회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검 아니에요. 그죠? 성령의 검. 여러분 성령의 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다 이랬어요. 아까도 진리의 허리띠도 말씀이잖아요. 허리띠의 말씀은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허리띠를 딱 메고 성령의 검은 어떤 상황이 탁탁탁 생길 때에 말씀의 검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다른 사람 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검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미워가지고 한 대 딱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해도 지질이 안 듣고 진짜 우리 표현으로 고래 심술 같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우리 뭐 흔히들 하는 말이 저런 사람은 누가 안 데리고 가나? 그럴 정도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중에 누구라 말 안 해요. 다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얄미워 밉잖아. 그때 내 안에 미워해야 돼요? 오히려 사랑해야 돼요? 그죠? 사랑해야 되죠? 근데 사랑이 안 돼. 그때 성령의 검 말씀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딱 암송합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일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죄인된 모습으로 있을 때 내가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만이. 이 성령의 검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나한테 뽑아라는 게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검을 나한테 탁탁 쳐야지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분노와 나의 기질들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래야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고 그래야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그래야만이 가정이 교회가 되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막 사람을 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금을 가지고 내 안에 올라오는 자기 생각, 자기 분노, 자기 감정들을 말씀의 금으로 자기를 어떻게 쫙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6가지 이야기해 줬어요. 이 6가지 옷들을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2022년을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무단히 노력한 거 압니다. 수고한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관용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낮고 낮아졌나.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얼마나 내려놨냐. 스스로 낮아졌냐. 내가 낮아진 것을 감사합니까? 내가 낮아진 것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들을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딱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짧게 한 5분 정도만 여러분들 같이 참회의 기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